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남동혁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주 금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림절 기간을 지나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처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사람들 사이에 교제하면서 한없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죄라는 바이러스를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심었고 이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그 사랑과 기쁨의 그 존재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라는 바이러스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다투는 존재로 오염시켰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요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과학자들이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처럼 죄라는 바이러스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말씀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비유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들이 목자의 품 안에서 따뜻함과 평안함을 느끼고 맹수로부터 보호를 받고 돌봄을 받지만 그 품을 벗어나면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 품 안에 살아갈 때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자녀로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지만 또 그 기쁨과 사랑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죄의 많은 존재로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순전히 세상의 복이나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좋은 대학을 가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누구이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찾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아픔과 상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만을 위함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라는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세상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미지가 한국에서 우리 세상 속에서 교회의 이미지가 한국교회의 100년의 역사 중에 가장 좋지 않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각 사람과 또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다시 살펴보고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더 나아가 당당하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 10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는 예수님이 태어난 이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어떤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백성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온 백성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all the peop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 지금의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말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이스라엘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종교임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기를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시기도 했고 동시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방금 본 10절에서 무엇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가 나오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에덴 동산 할 때 에덴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태초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넘치는 존재였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죄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그 충만한 기쁨이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넘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기쁨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11절을 보면 또 예수님이 왜 태어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구주, 그리스도, 주라는 말입니다. 이 각각 세 단어는 다르지만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용어 중에, 교회 용어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단어 중 하나가 구원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직역하면 건져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을 건져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이 되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갔겠지만 워터파크에 놀러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워터파크에 가면 야외 수영장에 이제 가에 안전 요원들이 구명 튜브를 들고 서 있습니다. 파도 풀장에서 재밌게 놀다 보면 정신없이 노는 사람들 사이에 물에 빠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신없이 노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물에 빠진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높은 곳에서 보고 있는 안전요원의 눈에는 물을 먹고 호적되는 사람이 보입니다. 사태가 심각해지면 안전요원들이 구명 튜브를 들고 멋있게 다이빙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냅니다. 우리는 죄라는 큰 바다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바다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물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물에 빠져서 헤엄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 무엇이든지 잡아당깁니다. 여기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엇이든 잡으려고 합니다. 바다에 빠진 사람이 나는 괜찮아 하면서 평온하게 물속으로 가라앉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살기 위해 막 발버둥 치고 잡아당기고 허우적거립니다. 죄라는 바이러스에 오염되고 죄라는 큰 바다에 빠져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때로는 내가 앞서가기 위해 옆 사람을 잡아당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허우적댑니다. 이게 죄라는 바이러스 안에 오염돼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늪에 빠져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내서 기쁨이 넘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구원은 이제 예수님 손을 꼭 붙잡고 새로운 존재, 기쁨이 넘치는 존재로 다시 세상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탄절에 항상 있는 말씀으로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 중에 평화이십니다. 예수님 손 붙잡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때문에, 내 말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가 욕먹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내 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앞서 우리 한국교회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코로나와 겹쳐서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에 빠진 진짜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번 크리스마스에 어떤 선물을 받게 될지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산타 할아버지는 믿지 않지만 부모님께 크리스마스라는 핑계로 내가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물건을 선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선물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 크리스마스의 선물의 기원은 받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선물을 받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의 선물은 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자신이 지닌 물건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선물로 드린 것처럼 이것이 크리스마스 선물의 기원이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고 또 이 선물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는 데서 크리스마스 선물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여러분이 선물을 받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이번만큼은 한 번쯤은 선물을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이 크리스마스 기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내 상황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기쁘고 힘차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나누어 주며 살아갑니다. 이게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을 듣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거하시고 우리 안에 죄의 모습들, 미움과 분노와 질투와 교만은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랑과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손 붙잡는 사람은 예수님 주시는 그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나누어 주며 살아갑니다. 이번 성탄절은 선물을 받기보다 나누어 주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나누어 주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는 한 주간 되고 또 성탄절 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선생님들, 학생들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서서민교회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 기뻐하며 주님 동행하며 또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귀한 꿈을 발견하게 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찾아